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그런 영적 전쟁, 그 전쟁의 마당에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는 곳 아마겟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마겟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게 그냥 성경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전반적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잘 보게 되면 아마겟돈, 큰일 났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대. 이런,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을 좀 잘 보고 무엇이 아마겟돈 전쟁이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잘 파악해서 진짜 아마겟돈 전쟁, 이 성경에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어떤 색깔인 것 같아요? 예? 어떤 색깔이 딱 눈에 들어와요? 넥타이 색깔이 어떤 색깔이 딱 들어와요 눈에? 예, 어떤 사람은 빨간색이 딱 들어오고요. 어떤 사람은 파란색이 들어오고요. 노란색이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성격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여기서 어떻게 노란색이 노란색 아니고요. 눈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안경 끼면 바로 보일 거예요. 흰색입니다. 이 노란색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 나라 선거철도 되고 또 선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목사는 이제 빨간색, 파란색 같이 해서 색깔을 분명하게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목사가 이제 빨간색, 파란색 같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성경에 있는 좀 구분을 몇 가지 좀 해드리고 그리고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이 좌파다 또는 우파다 또는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른다 이렇게 해서 어떨 때는 목사님한테도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목사가 이제 선거운동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넥타이로 이렇게 색깔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것 말고는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성경에 있는 거를 제가 그대로 선거철이 됐으니까 선거철이 되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한 것의 열매를 자기가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을 먹을 것이고 사망을 선택하면 사망을 먹게 될 것이고 복을 선택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거를 잘못하면 말이죠. 핍박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선거를 잘하면 또 이렇게 선한 선물들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특별히 뭐를 선택해야 되냐면 거짓말 하는 사람 선택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게 진리인 거냐 진실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의 쪽에 하나님 편 쪽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교회를 좀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선거도 하고 그래야 되겠 텐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성경 말씀 한번 좀 설명해 주고 싶은데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 했죠? 태초에 천지를 하늘과 땅을 같이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같다는 얘기죠. 성경적으로 하는 거,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죠.
그런데 또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진보라고 하는 게 뭐를 진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진보 그러는데 진보가 뭐예요? 진보가 뭔지 알고서 진보라고 해야 되잖아요. 진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면 진보해야지 자꾸 후퇴하면 되겠어요? 진보해야지. 그러니까 진보가 좋은 거란 말이에요. 진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란 말이에요. 진보라는 원래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여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과학적 합리성이다. 이걸 진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워낙 머리가 좋으시니까. 보수는 그럼 뭐냐? 보수가 나쁜 겁니까? 보수 그러니까 속된 말로 꼴통 이럽니까? 그런 거 아니죠? 보수 그러면 보수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도 고치고 그러잖아요. 집도 고치고, 집 고치는 걸 뭐라 그래요? 보수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도둑놈 오지 못하게 이렇게 잘 지키는 걸 뭐라 그래요? 보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원래 의미가 편안하게 이익을 구하는 좋은 전통을 지켜 보호하는 것, 이것을 보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보라는 말도 굉장히 좋고요, 보수라는 말도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진보가 뭔지? 진보는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여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과학적 합리성, 이거를 진보라 그럽니다. 보수는 편안하게 이익을 구하는 좋은 전통을 지켜 보호하는 것, 이것을 보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치도 야당 여당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서로 보완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게 잘 못 배운 사람들은 이걸 갈라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막 자기가 옳다고 싸웁니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서 옳다고 싸우는 게 오른손이에요. 이게 옳다고 싸우는 게. 그래서 오른손으로, 자기가 옳다고 오른손으로 왼손이 밉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도 어떻게 오른손을 미워하겠죠, 서로.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이 싸우게 돼요. 그러면 둘 다 떼어내기 전에는 싸움이 안 끝나. 그래서 이 둘 다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우리가 분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왼쪽입니다, 저는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럼 내가 이제 또 얘기하죠. 나는 오른쪽입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뭐라 했어요? 지금 왼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둘 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왼쪽도 오른쪽도 다 중요하니까. 그럼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왼쪽과 오른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왼쪽과 오른쪽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뜰, 성소, 지성소예요. 뜰,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뜰은 무슨 쪽? 뜰은 왼쪽, 지성소는 오른쪽. 그래서 뜰에서 지성소로 가는 것,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요. 성경 가르침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2절에 오른손이 왼손과 오른손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오른쪽이 더 선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복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십자가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가슴 뭉클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토록 또 흥분하고 기대하고 좋아하는 부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은혜의 때 그리고 구원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될 때 그리고 구원받은 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은혜와 구원,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에서 이렇게 벗어나 가지고
이제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의 날에 옮겨지는 거죠. 자,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왼쪽과 오른쪽에서 강도가 죽임당해죠, 그죠? 그런데 한쪽 편 강도가 구원을 받아요. 낙원에 이르릅니다. 한쪽 편 강도는 버림당하고요. 그러면 한쪽 편 강도는 진짜 미워서 그런 거고 한쪽 편 강도 진짜 좋아서 데리고 가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왼쪽을 선택하느냐 오른쪽을 선택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양쪽을 십자가의 가운데 십자가에서 양쪽을 놓고 한쪽은 죽음을 한쪽은 부활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 편 강도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밑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왼손이 오른쪽이 되는 거고요. 밑에서 보면 예수님 쪽에서 위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오른편이 오른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땅에서 이제 하늘로 이렇게 땅에서 하늘로 이 표현이 그대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은 원래 그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침례를 받고 하늘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침례를 받는 게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하늘이 열려서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양쪽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체로 내려오셔요. 그러면 육체를 분리하고 말씀이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다가 육체를 벗어내고 말씀이 부활하시는 거, 이게 부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2절에는 어둠이 나오고요 3절에는 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어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와서 그 어둠을 벗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 3절 첫째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어느 쪽인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그리고 빛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에 있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편에 있었으면 오지 않죠. 그냥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빛이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어둠에 빛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오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자고 그러는 겁니다. 둘이 손잡자고. 그러니까 둘이 손잡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이 깨져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둘이 손잡으면 어둠이 깨지고 빛이 살게 돼 있어요. 어둠과 손이 어떻게 손을 잡아요? 손을 잡을 수 없는데 손을 잡으면 한쪽이 깨져나가는데 악한 것이 깨져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깨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게 돼 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요. 잠언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부귀와 영화에서, 부귀와 영화는 무슨 손으로 갖게 되냐면 왼손으로 갖게 돼 있어요. 부귀와 영화. 여러분이 어느 편에 있는지를 잘 보면 압니다. 부귀와 영화는 왼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뭐가 있냐면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 영생이라는 것은 장수하는 거죠.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거, 장수, 이 땅에 장수한다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래 산다, 끝이 없이 산다, 이걸 장수한다 그러거든요. 끝이 없이 살아간다, 이거를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영생은 어느 손에 있다고요? 오른손에 있다고요. 부귀와 영화는 왼손에 있다고. 여러분이 그래서 왼손 붙들고 있다가 멸망하면 안 돼요. 오른손 붙드셔야 돼. 그러니까 영생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장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영적인 영생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죠. 흙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예, 왼쪽 편에 있었던 겁니다. 땅에. 그리고 뭐가 와가지고 이 흙을 살렸죠? 예, 오른편에 있었던 생기가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 왼편에 있는 나를, 땅에 있는 나를 살렸다는 거죠. 뭐가? 생기가 들어가서.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나네요, 지금 내가. 그죠? 그러면 나라는 이 흙하고 생기하고 들어와서 나하고 둘이 하나가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게 진보 보수란 말이에요.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게 좌파 우파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걸 조사해온 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쭉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왼편과 오른편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나님은 어느 편에 계신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안 되고, 오해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잘 이것을 좀 알아야 돼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개가 다 하나가 되는데 반드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요. 그러니까 그를 둘이 양쪽을 다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은 죄된 사상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미워할 수 있죠. 선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미워할 수 없죠. 사람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렇겠죠. 이게 두 개 합해져야 하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흙과 생기가 합해져야 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누어서 이야기해 주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6절 12절에 오른손의 권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0절 22절에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 이런 얘기가 있고요. 신명기 33장 2절에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 7장 20절에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왼손에 횃불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에 나팔을 불고 그리고 왼손에 횃불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쪽에는 촛불을 들고, 이상하죠?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한쪽에는 나팔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촛불 들고 나팔 불어라. 그러면 이제 나는 촛불의 승리를 할 거야. 촛불의 승리가 안 되죠. 나는 나팔의 승리를 할 거야. 촛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촛불 들고 나팔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촛불 들고 나팔 불어라. 마찬가지로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어라, 이렇게 사사기 7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시편 16편 8절에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에 계시고요. 시편 16편 11절에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7편 7절에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시편 45편 9절에 왕의 딸, 왕후, 왕의 오른쪽에서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108편 6절에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편 121편 5절에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138편 7절에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도다. 시편 139편 10절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른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어떤 가르침의 사인이죠. 어떤 구분하기 위해서 왼손과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사인으로 알려주는 내용이죠, 성경이라는 것은요. 아가서 2장 6절, 아가서 8장 3절, 전도서 10장 2절,
다 왼손과 오른손이 함께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른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사야 41장 13절에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사야 45장 1절에 오른손을 붙들고, 이사야 48장 13절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에스겔 4장 4절부터 6절에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다시 누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에스겔 47장 1절 2절 오른쪽 제단 물이 오른쪽에서부터 스며 나오더라. 그 성전에 있는 물이 오른쪽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오른쪽이라고 하는, 오른쪽이라는 건 뭐라고요? 아까 복음이라는 게 십자가와 부활. 그럼 부활은 어느 쪽에 있다고요? 오른쪽에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나는 왼쪽 할 거야, 나는 오른쪽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좌파 우파 나누는 거고,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는 거고, 성경의 하나님은 아래에서 위로, 좌쪽에서 우쪽으로,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그래서 오른쪽에서 모든 역사를 오른쪽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 쪽에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 4장 3절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30절에 오른손이 널 실족해 하면 찍어라.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왼뺨도 돌려대라 그 말은 이제 어떤 말이에요? 오른뺨 뺨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 말은 저쪽 사람이 왼손으로 치면 오른손으로도 치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왜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겠죠?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나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왜 왼손이 모르게 하나? 왼손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까 십자가, 그리고 죽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죽음은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몰라야 된다는 거죠. 오른손이 이루어지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되었다. 완성되지 않고 중간에 가면은 중간 걸 알겠지만 완성이 되면 중간 게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가면 왼손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해라. 그 말은 오른손으로 가서 완성이 되면 왼손은 사라지는 거야.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여러 개 성경에 써 있는 말들이 많죠. 여러분은 그 성경에 읽으면서도 아마 그걸 구분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여러분이 사람들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왼쪽 오른쪽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잘 우리가 알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걸 잘 아셔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마태복음 25장의 33절의 말씀에 보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그러는 게 아니겠죠? 염소가 왼편에 있어서 죽으면 오른편으로 가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편에 염소가 있는 거예요. 염소는 말 안 들어요. 교만하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염소하고 양이 같이 있죠. 염소가 죽어야 돼. 그래야 양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염소가 죽어서 양 되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도 있겠죠.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염소 같은 마음이 있죠. 양 같은 마음이 있고, 그러면 염소가 죽어야 양이 살죠.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 귀라는, 오른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옳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6절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오른편에서 이제 건지는 그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1장 20절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오른손에 7별을 붙드시니, 이게 오른손에, 왼손으로 붙들지 않아요. 오른손으로 붙드십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신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한 교회를 붙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고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오른손에 7별을 가지시니,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자리가 오른쪽이거든요. 근데 짐승도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자기의 표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옳다. 그러니까 너 옳다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싸납고 배반하고 다른 사람하고 화해할 줄을 모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옳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오른손에 표를 받은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 사상이죠.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이걸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을 이마에 표를 하고 오른손에다 표를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하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살아보려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어디 있어야 돼요? 계속 왼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도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뜰에서 있어야 돼? 지성소로 가야 돼? 지성소로 가야 돼. 계속해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의 편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 편 되십시오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쪽으로 옮겨가는, 뜰에서 지성소로 옮겨가는, 왼쪽에서 우측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나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야 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예, 그걸 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좋은 것들은, 평안을 위해서 좋은 것들은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도전하고 이렇게 진취적이어야 되는 것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잘 집을 이렇게 지키면서 도전하고 진취적이어야 되는데, 집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진취적이고 도전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지키는 걸 다 무너뜨려 버리고서 그냥 난 무조건 막 뛰어다니겠다, 나는 무조건 나가서 그냥 무조건 뛰겠다 그러면 그건 그 망난이죠. 그 망난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지키고 보호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집이 있고, 자기의 교회가 있고, 자기의 나라가 있는, 그런 자기를 지키는 곳이 있는 거기에서, 여기 안에서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함께 다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